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이제 다음 주 되면 사순절 중에 이제 고난주간이 되고,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면 이제 바로 부활주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이제 팔리시는 이런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여기서 분명히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공동체 안에, 예수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는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간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되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가 이 12 중에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벌써 얼마나 주려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무가치하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한마디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 30은 그 종의 목숨을 잃게 했을 때 그 값으로 보상하는 비용이 은 30이죠. 그러니까 종의 목숨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의 목숨값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은 30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 얼마나 무가치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얼마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실패라고 보았던 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메시아가 오면 그 식민지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독립, 이 독립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을 바라보았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독립은 끝났다. 그러면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 이 메시아의 부분 속에서 이 메시아는 독립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독립이 아니면, 이거예요. 독립이 아니면 메시아도 필요가 없다. 독립이 아니면 메시아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메시아로 크게 제한시켰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메시아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성공을 위해서,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 이것은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예요. 내가 바라는 메시아.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서의 그 메시아죠. 지금은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나의 영역 안에 가두는 메시아는 있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건강 또는 성공, 부유 뭐 많죠.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이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에 벗어나는 메시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성공을 주지 못하는 메시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나를 부유케 하지 못하는 메시아는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이 시대에 무슨 인기가 있고 그 십자가의 이 헌신을 말하고 있는 예수가 이 시대에 환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예수를 찾는 것은 어쩌면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많은 경우 나의 영역에 제한된 메시아를 아직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죠. 어쨌든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메시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무가치함을 은 30은 보여줘요. 오늘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가 없는 예수, 십자가가 없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룟 유다적인 메시아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을 밟아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이 침해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와 이 가룟 유다가 바라보는 메시아와 사실은 이렇게 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줄 기회를 찾았는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는 필요가 없는 존재. 내 기득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는 필요가 없는. 가룟 유다는 독립이 아니라면 예수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가룟 유다는 이 무가치라고 하는 지점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필요 없다. 여기에서 그들은 결탁하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결국에는 무가치함, 예수의 죽음의 무가치함으로 그가 나가게 되었고
이미 와 있는 예수의 불필요성, 예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들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아, 밀란이 5절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 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월절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무교절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 이 6월절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지만 예수님은 결국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부분 속에서 결국 이 자신의 뜻을 십자가를 위한 자신의 뜻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어떤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밀란이 일어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던 이 계획이 결국에는 숲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하여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작정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관심을 끄는 부분은 아주 대조적인 부분이에요.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이 옥합은 인도에서 수입합니다. 인도에서 수입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순전한 나드인데 이것은 1년 이 노동자들이 1년의 연봉에 해당됩니다. 1년 연봉치가 이 향유 한 옥합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치의 연봉인데 크죠. 당시의 삶의 어떤 질이나 그리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처지를 본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게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사실은 들어온다라는 거, 남자들이 식사하는데 여자가 들어온다라는 것도 범상치 않는 일이고,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해석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립이 되려면 이 여인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여자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헌신의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면 단순한 헌신의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여자가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라고 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는 알았고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가늠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 향유를 붓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나흘만 지나면 나사로의 경우도 본 것처럼 시신이 쉽게 부패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례를 치를 때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이 시신에 썩는 이 부패의 냄새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장례가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그 시신에 썩는 이런 냄새가 굉장히 어려움을 주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안치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부패가 돼요. 그래서 향유를 붓는 것이 하나의 장례의 절차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겸하여서 생각해 본다면 이 여자 제자들조차도 특히 이 가룟 유다가 말한 것으로 추측되지는 부분은 이 부분을 보세요. 비싼 값에 이것을 비싼 값에 다른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얘기한 걸로 나오죠.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고는 이렇게 비싼 값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의 의미를 가장 비싼 것, 그러니까 너무 귀한 것으로 여긴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은 30의 팔모로 인해서 부가치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에 갇혀서 무가치한 것으로 보았고 한 여인은 옥합을 깨물어 인해서 자신을 깨물어 인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가 옥합을 깨물어 인해서 예수님께 그 장례를 위하여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죽음은 끝나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죽으면 끝이야. 가룟 유다도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것에도 비유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물어 인해서 내 안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깨물어 인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를 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이런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나를 깨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한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는 이런 심정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될 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의미, 이것을 그가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를 깨는 그런 모습들, 나를 깨물어 인해서 예수를 우리 속에서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전히 나는 깨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에 갇혀있는 그런 예수는 이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예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나를 깨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깨고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이 또한 그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오늘 이 주님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만큼 주변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돕기 위해서는,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또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구제,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런 것 그 이상이잖아요. 그들을 돌보지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난한 자를 분명히 돌보지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구원의 시작이지 그것이 구제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1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구제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움을 받지만 결국 예수가 없는 삶을 살기에는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가난한 자를 돕지만 가난한 자 속에서 머물러 있는, 도움을 받는 자들로 머물러 있는 것은 결국에는 가난 속에 또한 머물게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전해지게 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구제 이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은 단순하게 구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와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한 옥합을 깨서 부었던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를 깨지 않는 십자가, 나를 깨지 않고서는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나를 깨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깨고 내가 바라보는 메시아, 내 욕심의 메시아가 나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가 나를 깨고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그 승리를 바라보는 주님이 우리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대제사장 될 것 같은 기득권을 같이 오늘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나를 깨고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처럼 나를 깨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십자가의 의미를 무가치한 죽음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내 영적 시각이 시선이 또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